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91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끝으로 본문으로 이어가는 시편 묵상은 7월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편 89편 전체 묵상을 함께하고 또 월요일에는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함께 하겠습니다. 7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또 8월 묵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사거리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버스는 급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신호가 끊어지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던 또 다른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로 부딪히기 직전에 상대방의 버스가 급히 핸들을 틀어서 우리 뒤에 오던 승용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등교 시간이어서 뒤의 상황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뒤에 오던 승용차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등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돌아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하루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지존자로 자신의 거처를 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장막을 세상의 모든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며 손을 붙잡아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로 인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환난 날에도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수를 주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또 하루의 삶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단지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은밀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무도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삶, 그리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91편을 이어서 묵상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 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91편이 내적인 고통, 그리고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시편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표현으로 이 부분을 노래합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오늘 9절처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막 가운데 거처했습니다. 광야나 빈들에서 장막 가운데 거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던 장면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버스가 막 충돌하기 전에 얼른 상대방의 버스가 핸들을 틀었는데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아마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언뜻 그 장면을 스쳐 지나가고 이제 버스는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그 장면이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버스도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교회로 가서 얼른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학교에 가기 전에 또 성전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등학교 내내 학교를 갈 때나 와서 꼭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방법을 거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인 재앙은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호 그늘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았기에 또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시편 91편의 기도자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서 사자와 독사는 성경에서 주로 악한 세력들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젊은 사자는 더 강력한 세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주님이 보호하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과 은밀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 주님의 그늘 아래 살면 그 뱀과 사자를 밟을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사탄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7월 한 달간 무더위 가운데 시편 묵상을 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도 이 시편 묵상을 하는 것, 또는 시편 묵상이 아니라도 다른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또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루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지 못했고 또 정신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느라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이제 8월부터라도 새롭게 결단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8월달부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며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바쁜 삶으로 인해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로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7월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한 모든 심령과 삶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과 매일 친밀하고 은밀한 만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가운데 살며 그들의 거처가,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세상을 살 때 그 길의 모든 돌들을, 걸려 넘어지는 돌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사자와 뱀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그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한 심령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편 묵상을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